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죠. 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은 나와요.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 나사로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에서 유래가 됐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그 엘르아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엘르아살 하면 기억나는 아마 그 아론의 그 후계자, 아들이자 후계자 엘르아살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성벽이 준공될 때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엘르아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고, 지금 여기 볼까요?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죠? 부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요. 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자 이름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부자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 어떤 의미일까요? 특정한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그 부자라는 어떤 그 전체의 그 집단, 그것들을 어떤 통칭하기 위한 그들 향한 어떤 분명한 메시지일 겁니다. 자, 그런 반면 나사로는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갑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그리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사로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부자가. 그리고 누구도 알고 있나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나사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야 나사로야 나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지금 누구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아브라함을 보지도 못했는데 아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기가 분명히 봐왔던 자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의 근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 부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이 신앙도 있었으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사로라는 이 거지의 존재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고요. 나사로는 그 거지인데 헌대투성이다. 아마 그 상처가 났거나 종기투성이거나 피부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입니다. 근데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 대문이요, 성읍이나 성전이나 왕궁의 출입문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대저택 앞에 그냥 버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냥 버려진 채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그 표현 그대로예요. 헬라어 표현은 그냥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죠.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처럼, 버려져 있는 것처럼.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보통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았다. 여러분들 개들이 등장하는 건 구약에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이세벨이 죽을 때도 그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어 예언을 하시는데 그때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개들입니다.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지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면 개가 와서 핥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애완견, 예쁜 애완견이 와서 그의 품에 안겨서 그를 보호해주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개를 핥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헌대를 핥고 있는 개조차도 밀어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 나사로의 아주 비참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완전 대조됐는데 이 땅에서의 삶과 지금 이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게 이제 22절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 하나를 알려주죠. 결국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현세에서의 비참한 대조가 있지만 결국 종말론적 반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현재 아주 비참한 대조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하게도 종말론적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반전이 왜 일어날지,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 무엇이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게 뭐죠? 우리가 그 2주 전에 우리 남성 월요 큐티방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번 주에 저희가 모이지 않았거든요, 월요반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숙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각자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태주도 믿고 그죠? 우리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그 조직 신학 그 교류 과정을 통해서 그것에서 하나하나를 또 어떤 서정, 그 순서 이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들에다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단순히 거지는 믿어서 갔어, 부자는 믿지 않았어 이런 차원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5절 한번 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25절. 종말론적의 반전인데 2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근데 이거 선뜻 이해가 안 가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다른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고난과 이 지금 위로와 또 좋은 것을 누릴 때와 이 모든 것들의 할당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총량이 있다는 총량. 고난의 총량이 있고 은혜의 총량이 있는데 지금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그 은혜의 총량을 다 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가서 고난의 총량을 채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견 많진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렇게 하고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고난이 지금 너무 심했지? 결국 이제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을까요? 그게 정말 원인이 돼서 종말론적인 반전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너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제 쨍하고 해 뜰 날 올 거야. 밑도 끝도 없죠. 근데 밑도 끝도 없는 느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는 좀 고생했지만 이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뭘로 근거로? 이거예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어떤 논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어떠한 원인도 없이 이런 관점으로 사실 우리의 인생을 그저 낙관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뭐 그동안에 고생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25절처럼 보이는 겁니다. 부자는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나중에 정반대 종말론적인 반전을 경험하고 정말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지금 헌들을 핥고 있는 개들을 쫓아낼 힘조차 없는 이 사람이 정말로 새로운 종말론적인 반전을 경험하는 건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것들을 압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부자가 그러면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그 땅에서 고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도 아는 거예요. 그 지점에 가니까 아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30절 27절이죠. 27절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죽은 나사로가 간다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좀 자극적으로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부자의 생각 중에 지금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릅니다. 무엇은 옳을까요? 예, 그들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고난의 총량이 있어서 고난의 총량을 채우지 못하면 여기서 나와 함께 고난의 총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종말론적인 반전의 핵심 뭐다? 예,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냥 율법 선지자 안 됩니다. 자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야지만 그 증언하는 일에 반응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어떤 고난의 총량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고 그 말씀에 형제들이 반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틀렸어요. 뭐가 또 틀렸을까?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렸습니다.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어떤 말씀에 대한 메시지에 반응한 것들, 이것들은 맞았지만 사실 이 부자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예,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 더 확실한 것이 있어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은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무엇 교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요나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예, 요나는 말씀을 선포했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예,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그 남방 여왕이 뭐죠? 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정죄를 한다고요? 예, 솔로몬의 그 메시지에 예, 어떤 반응인지 모르지만 예,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죽은 사람이 찾아간다 한들 예, 그것이 예, 가능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이 부자와 지금 나사로의 종말론적인 이 반전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총량이나 은혜의 총량적인 접근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뭔가 막연히 좋은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 없는 낙관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는 없이, 삶의 변화는 없이. 사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보편적으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참 많죠. 그냥 교회를 꾸준히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반응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느냐? 그리고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다 모든 걸 뺐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뭐 하나에 집중했죠?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의 문제였어요.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내가 힘들다가 괜찮아지겠지 이런 느낌은요 사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뭘까요? 반전은 어디서 일어난다? 말씀의 반응으로 일어난다. 오늘 맞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반전은
단순히 총량적인 접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반전이 아니라 명확한 어떤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지점이 더욱더 명확해지도록 죽은 자가 가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증언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지난주부터 또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했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뭘까요? 회개해야 되는 지점이고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떤 의지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고 항상 우리의 삶의 패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패턴 속에 있고 습관 속에 있는 우리의 정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의 문제, 이것들을 정말 회개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돌이키고 또 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그 현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나에게 사실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반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것이 실존이 아닌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실존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 모이면 그것들을 고백합니다. 별 부족함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어디서 생기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의 실존의 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거기서부터의 반전이 원합니다. 우리가 막 대박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동안 꿈꾸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우리가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의 그 실존을 보니 정말 우리의 반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어떤 궁극적인 면에서. 거기서 어떤 걸까요? 그 반전은 당연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정확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였었어요. 어떤 거예요? 가장 지난주 화요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가장 작은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부분에서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반응의 나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그 잔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큰 보폭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작은 보폭으로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더 깊은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변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큰 어떤 역사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순종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스텝 하나 스텝 계속 전진해 나갈 때 결국 더 깊은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불신앙이었던 사람이 정말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된다. 이러한 어떤 스토리도 가끔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건드리세요. 성 어거스틴이 어디서 무너졌을까요? 동네 꼬마들이 노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라는 거. 그 펴서 읽었을 때 로마서의 딱 그 말씀을 듣고 와르르 무너졌죠. 그 무너진 지점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죄를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이 어거스틴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우리가 교리 과정에서 공부한 것처럼 자신의 실제적인 결정과 순종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총량제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될 거다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 그 전격적인 변화와 결단이 없고 순종이 없는데 된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은혜다? 그렇지가 않아요. 칼빈주의도 뭐라고 그러죠? 실제적인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마저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나의 선택이 없이 그냥 부어주신 은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촉구하는 것이고 촉구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그제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미 초청을 받은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왜 그 안에서 아직 맴도냐면 우리가 얕은 물가에 있단 말이에요. 물을 디뎌야 됩니다. 첨벙하고 디뎌야 되는 거예요. 물이 튀죠. 조금 젖죠. 그렇지만 물을 건너야 돼요. 물에 발을 디뎌야 돼요.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발을 넘겼을 때 조금 더 빠져서 축축해지는 게 느낌이 있지만 이제 마음이 조금씩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 물을 묻히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던질 때와 물을 어느 정도 딱 묻혔을 때 그 사람에게 물을 던질 때 그 담대함과 믿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없을까요? 그 첫걸음이 없더라. 연말부터 연초까지 우리 남성들과 같이 나눌 때 그 첫걸음이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미미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 그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씩 더 확장되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내 안이나 내가 조금 인정받는 것이나 내가 조금 편한 것이나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가 좀 조작해서 내가 어떻게 안 하고 또 최소한의 것들로 인해 최대한의 나의 행복을 누릴까, 어떤 내 중심적인 거였다면 이제 뭘까요? 이제는 조금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의 걸음 쪽에서 주어지죠. 오늘 보십시오. 종말론적 반전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고생했으니 그냥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은혜의 시간을 누렸으니 그냥 고생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앞에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말씀에 조인하신 분들이 있어요. 큐티방에. 여러분들 저는 그분들 놓고 기도할 때 사실 그 어떤 느낌을 얘기하고 기분을 얘기하고 그냥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는 것들은 이분이 정말 이제 말씀을 듣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도 사실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듣고 계세요. 보면 열심히 듣고 계세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꽂히고 그 안에 침투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형성되고 그 안에 어떻게 남자들이 무너질까요? 고집 세서 안 무너집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나누지만 결국 다들 고집이 있거든, 그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저희 모든 게 그게 고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질긴 고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무너질까요? 말씀 앞에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도 그러는군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러는군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군요. 어디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그 앞에 버티고 있다가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무너져 내려요. 그 안에 그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애가 있죠. 거기서 우리 남자들의 인생의 반전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말로 꿈쩍 안 했던 남자들이 어서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의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적 반전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반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기 형제들을 보니까 이 죽은 나사로라도 살려서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런 일은 많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잠언, 전도서 이러면서 시편에 있는 것들이 읽는데 수많은 것들이 기도문이었더라고요. 읽고 있는데 제가 그냥 텍스트를 읽으면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읽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성들하고 나눴는데 이 시편은요, 제가 틀어놓고 이제 제가 그 낭독하는 분의 말을 그냥 바로 붙여서 따라가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의 말을 따라하기 위하여 텍스트 안 보고 그분의 말을 따라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을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이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데요. 그때 제 안에 마치 이런 거예요. 설교를 외워서 하는 것과 같은 담대함이 있고요. 뭔가 달라요. 읽을 때 딴 생각합니다. 시편에 이것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인데 맨 마지막은 다른 걸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흐름이 이제 잡히기 시작해요. 마치 내가 내 설교를 외워서 설교하는 것처럼 내가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결국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이 재건과 갱신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의 시즌을 주셨는데 이 반전의 핵심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이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큐티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큐티할 때 약간은 좀 처음에는 약간 모호하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모호하게 나누는 것들은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사실 그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누가복음 이거 언제 묵상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했겠지.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때 이전 공동체에 큐티할 때 적어놓은 자기 저널이 있었나 봐요. 그것들을 보니까 몇 페이지나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큐티한 거 보니까 그때도 나름 잘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뭘까요? 그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묵상했던 노트를 꺼내다 보면 지금은 묵상의 깊이가 조금 더 오히려 깊어지지 않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흔적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그 반응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2년에 이 재건의 시즌을 주신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좋은 날이 벌어질 거야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명확한 반응이에요. 우리 그래서 남성들에게도 이제 관계가 있는 남성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만약에 반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눈초리를 따갑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서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받아들입시다라고 하는. 왜?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2022년 우리는 종말론적인 반전이 아니지만 이 명확한 영적 반전은 다른 데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볼 때 지금 이 말씀에 결국 누구에게? 이 부자에게도 말씀이 임했던 거 아니에요? 부자에게도 이미 살아있을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난 못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자가 지금 이 내용으로 추론해 보건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고요. 나사로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것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 우리가 어제 무엇을 얘기했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라? 관대하게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어제 포커스를 어디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무엇을? 재물을 관대하게 사용한다라는 포인트를 집중했죠. 이것들 우리가 어제 어디까지 기도회 때 확장했냐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간입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은 실은 새벽 예배 때 얘기 안 했는데 내려와서 기도를 하다가 그 부분이 생각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모이지 않는 모임까지도 본인의 집을 오픈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아파트의 공동공간 오픈하신 경우도 있었고 다른 큐티 모임 하는데 그리고 우리 또 어떤 모임 하는데 저녁 시간에 그냥 오픈하신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들 이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겨 자신의 공간 안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분이 나빠서라든지 좀 누추해 보여서라든지 그냥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뭘까? 하나님을 정말로 섬긴다라고 할 때 내가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뭘까? 관대한 사용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관념이 아닙니다. 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정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집사님은 수요예배 드릴 때는 정말 거의 매일 그냥 오픈이 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관대한 사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시 오늘 분명히 이 부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갔을까요? 동일한 거예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수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이 보면 그 풋노트로 한 6, 7줄이 성경 구절로만 꽉 차 있더라고요. 그만치 같던 거예요. 이것은 뭘까? 율법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 부자에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아서 언약의 어떤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뭔가 해결하는 시도를 했고 물론 그러한 신앙은 있었지만 결국 뭘까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 별로 반응이 안 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 재물을 관대하게 사랑하는 어제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어제 9절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결국 재물을 관대하게 사용하라는 구체적 예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부자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다 하나 내 공간 오픈하는 거 못합니다. 그냥 누추해서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돼서 안 돼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이유로 나는 안 돼. 안 해. 내가 왜? 여러분들 이런 강팍함과 재물에 대한 강팍함과 시간에 대한 강팍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물을 관대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내 신앙과 별로 연관이 안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의 신앙은 좋아. 왜? 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맨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 주교성에서 얘기하고 예배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14장 보십시오. 14장 34절.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으리라. 14장 12절입니다. 33절이야. 14장 12절. 14장 12절. 주일 본문이었죠.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베풀 때 그냥 자신이 이득을 얻을 사람한테 불러다가 뭔가 거리가 있을 때 이제 불러서 밥 사주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냥 자신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다 자기 자신 유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 베푸는 것이 그 동기 자체가 사실 그 동기가 썩 좋지 못한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아? 더 적극적으로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 게 아니라. 자,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그리하면 그들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얘기하셨는데 12장 한번 보실까요? 12장 33절이죠. 14장 33절이 아니었고 12장 33절이었네요. 12장 33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나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범위하지만 완벽하신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야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통치하심 속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디까지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게 33절이었어요. 어디까지 나아가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으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오늘 12장 33절 그리고 아까 14장 12절 그리고 어제 본문 9절에서 계속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결국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알고 있었어요. 개들이 와서 핥고 있고 그 개들을 쫓아낼 수 힘조차 없는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그의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이 부자는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보지 않았다라든지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했습니다. 누구는? 이 사람들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들은 말씀도 받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금식도 하고 어떤 그러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부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던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이 부자는 결국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죠. 어떤 그냥 관념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10계명에 있는 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딱 반응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였을까요? 딱 그 지점이었거든요. 제가 반응해야 되는 지점이 어딜까요? 우리가 그때 우리 함께 나눴지만 제가 반응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까요? 제가 그냥 지금 잘하고 있는 지점에 그냥 포커스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그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으로 전체를 다 가리려고 그러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뭔가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구제를 열심히 한다라든지 물론 이것이 구제가 들어가지만 어떤 내 신앙적인 하나의 그 영역 가운데 그것들을 확장하여 전부로 여기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작년보다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고 그때 몇 주 전 주일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귀신이 쫓아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저에게 연말보다 연초가 좋아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더 궁극적으로 네가 반응해야 될 지점이 있고 네가
봐야 되는 지점이 있고 살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우리를요, 그냥 단순히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계속 세워져 가는 정말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반응한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부분에서 잘합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거 외에 우리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든지 여전히 내가 뭔가 숨겨놓고 내가 조작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내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그 죄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 봤더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투명해져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눈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꾸 숨게 되고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생기면?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좀 돈이 생기면 내가 담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학벌이 좀 더 높아지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투명해지지 않으면 내가 이 담대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서야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담대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서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에 우리가 더욱더 투명하게,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고 또 그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말씀 묵상한 노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수많은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아주 미묘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묘하게. 나눌 때는 좀 그럴듯하다가도 반응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것 벽을 깨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나눔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 깨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원함은 있으나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오늘 부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네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거나 고난받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에 또 선지자들의 모세의 그것에 반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2022년 그동안에 끈질기게 우리가 거부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도 마지막에 근심하에 그냥 돌아갑니다. 거부해. 남는 것은 거부입니다. 근데 그 거부하는데 그냥 그것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뭘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 나눌 때 얘기하지 못했지만 깨달음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의 때가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자에게는 깨달음의 때가 있었고요. 또 형제들에게는 아직 깨달음의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늦지 않도록, 거부하지 않도록, 완악하지 않도록, 완악해진 내 마음조차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제 안에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조차도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진,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 애통함이 사라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